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5면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같이 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이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6월 12일 창립 3주년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이제 6월 둘째 주일로 창립 감사주일을 지내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3년 전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한 1년 동안 이 수요일에 우리 교회를 찾아온 손님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냥 응원차, 격려차 오셔서 오전에 같이 예배드리시고 식사하고 하시는 일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좀 뜸해지시고 발걸음이 많이 끊어지셨어요. 근데 오늘 되게 놀라운 건 오늘 되게 우리 교회 손님이 많습니다. 오전에 정말 많은 사람이 다녀갔는데 권사님들도 오셨지만 우리 예배당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한 10분이 예배를 같이 드리지는 않았는데 오셔서 3층에서 잠깐 저를 만나고 제가 계속 만날 수 없어서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이어서 만나고 미팅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몇몇 분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오늘 또 이 저녁에도 한 2분 정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이 손님이 이제 오시는 날 하필 왜 이 주제를 다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마음의 부담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빌 하이블스 목사님인가 지금 리거렌 목사님인가 미국의 제일 큰 새들백 교회와 그 윌로우 크릭 교회를 만드신 목사님 책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둘 중에 한 분 정확하게 잘 기억 안 나는데 한 분이 교회를 만드신 동기가 있어요. 교회를 세우실 때 이제 세우게 된 동기가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이제 확실하게 드네요. 전도를 되게 좋아하던 분인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친구들 데리고 교회 갑니다. 교회를 가는데 이제 한 16, 17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어렵사리 학교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첫 예배고 첫 시간이니까
뭔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날 그 예배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다루었던 그 설교의 주제가 헌금입니다. 헌금. 그러니까 이제 앉아있는 이 빌 하이블스 목사님 마음에 이제 막 가시방석이에요. 모처럼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좀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처음부터 끝까지 헌금해라, 헌금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라, 많이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만 계속 이 강단에서 들려오니까 이제 새로 교회를 나온 친구가 과연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고민 끝에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면 좀 다른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 하는 이제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같은 생각을 저도 늘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해왔습니다. 적어도 그래요. 적어도 이제 주일에는 이 헌금 얘기를 가능하면 이제 하지 말자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다 옳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될 건 또 가르치고 이것이 그냥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이제 가르쳐야 될 책임과 또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분명하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그만큼 다루기가 쉬운 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면 은혜도 되지만 또 한편 잘못 들으면 시험도 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이 하나님 나라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아마 이 주제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20주 동안 공부를 했고 그 중에서도 재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는 이제 5주차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오늘 다루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헌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재정을 다룰 때 항상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풍요라는 거예요. 풍성함, 결핍이 아니라는 겁니다. 빈곤한 삶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것을 뺏어갈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고 받아서 누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재정을 배우는 목표와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잘못해서 이제 오늘 이 주제만을 가지고 따로 떼어서 오해를 하면 괜한 시험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헌금의 원리, 또 헌금할 때 은혜도 배우시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정확하게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드리는 말씀, 헌금은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일의 실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정의해 드릴 때는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말로 고쳤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성도를 섬기는 데 쓰인다는 거는 뭐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상 그 들여진 돈이 사용되는 거는 다 사람에게 사용됩니다. 그것이 교회 유지관리비로 사용이 되던 뭐 아이들 교육비로 사용이 되던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일에 사용을 하던 뭐 심지어 목회자의 사례비로 나가게 되든 어떻게 사용이 되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에게 사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절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헌금은 어떤 조직의 회비도 아니고요. 또 어떤 기업의 지분도 아닙니다. 내가 많이 냈다고 해서 주장할 것도 또 적게 냈다고 해서 내가 소극적으로 이 모임에 참여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내야지만 회원의 자격이 유지가 되고 안 내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에게 성도를 섬기는 일로 나누어지게 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비록 사람에게 전달되지만 예를 들어 선교사님에게 전달되면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거고요. 어린 자녀들의 교육비로 들어가면 그것이 어린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교육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 예를 들어 성도들이 먹는 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가 확대하자면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은 우리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는 행위로서 헌금도 귀하게 사용되는 일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헌금을 하는 일에 있어서의 우리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을 분발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요것은 조금 이제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지금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이 후서를 써서 보낼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임했습니다. 그게 그냥 이렇게 한번 흉년 두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두해 세에 거듭해서 흉년이 계속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 가운데 제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도와야 되겠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모교회고 우리의 교회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준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 이거 어떡하겠냐 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원해가지고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을 모으겠다. 헌금을 모아서 당신 지금 계시는 그 마게도냐에 갖다 드리려고 하니까 그걸 좀 어떻게 예루살렘에 전달을 해줄 수 없겠느냐 하는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죠. 기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걸 이 고린도 교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교회에서 후원하겠다라고 하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에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졌고 어떤 교인들이 있었는지 성경에선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데에는 편지가 있어가지고 대충 그 교회 성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마게도냐로 보낸 편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남아 계셨던 것으로 봐서는 아직 교회가 성숙한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초보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생겨난 교회이죠. 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고린도에서 온 답장을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나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답장이 왔더라. 참 감사한 일이다 하니까 이 일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분발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열심을 보고 우리도 그러면 함께 참여하겠다. 남들을 돕는 일은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나 몰라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돕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제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는 고린도의 중심 도시입니다.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로 넘어가서 조금 더 볼게요.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 여기서 이 형제들은 이제 이 편지 고린도 후서를 들고 고린도로 심부름을 가는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디도와 2명인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헌금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근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몇 사람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가시는데 우리가 수행하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다면 내가 가서 고린도에서 준비한 것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혹시 이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민망하잖아요.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디도와 이제 함께 3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편지를 전달해서
잘 준비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 일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헌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제 주일 헌금도 봉투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명을 쓰지는 않지만 익명으로라도 미리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이제 취지를 가지고 이제 행한 일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또 좀 부끄럽다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실상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오히려 제가 제 자녀들을 이제 못 가르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판교 소망교회 개척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일인데, 과거에 섬기던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일단 교회를 가면요, 제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주일날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 애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본당에서 예배 안내하고 뭐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 만나고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교회 와서 뭐 아동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뭐 성장하는 과정 중에 중등부, 고등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언제 왔다 언제 가는지 뭐 교회에서 주일날 하루는 생전 얼굴을 한번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이 작은 건물 안에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여긴 이제 오가면서 뭐 부딪히면서 이제 늘 수시로 만날 수 있어요.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10초 안에 반드시 만날 수 있는 이제 공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냐면요, 처음에 와가지고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한 번씩 아이들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제 방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선 아빠 오늘 헌금을 못 갖고 왔는데 헌금을 좀 달라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뭐 이제 알았다고 하고서 이제 제 주머니에 있는 걸 가지고 헌금을 줬어요. 주다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성도들에게 헌금이 준비하는 거라고 가르치는데 정작은 제 아이들이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주일날 나한테 와가지고 헌금 달라 그러지 마라. 헌금은 집에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와야지. 그것도 기왕이면 어머니에게 용돈 받는 날 미리 한 달치껏 준비할 수 있으면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일이지, 준비 안 해가지고 와가지고서 아빠한테 와서 지금 헌금 달라고 하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일을 못하게 했어요. 애들 불만은 좀 생겼어요. 이제 일시간. 그럼 안 갖고 왔는데 어떡하냐. 집에 빼놓긴 했지만 서랍에 넣어놨다가 이제 미처 챙기지 못해가지고 왔는데 다시 올라갔다 오자니 이제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이제 좀 꺼달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주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으면 말아라. 차라리 안 드려도 그만이다. 이게 사람 보자고 드리는 거 아닌데 조금 망신스러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좀 당당해져라. 오늘 못 드렸으면 다음 주에 2개 드려도 될 일이고 할 일인데 왜 그것을 그렇게 사람 앞에서 보이고 안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연연해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가르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일들은 미리 준비하고 또 준비를 위해서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건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도 기쁘지만 또 드릴 수 없을 때에도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건요, 내가 준비해서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고 만약에 준비해서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지 못하는 훈련도 때로는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늘 넉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소득이 줄 수도 있고요. 정말 우리 지금 과거에 배웠던 대로 공급의 통로가 끊어질 때가 있고 중단될 때가 있어요. 잠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주시는데 무슨 수로 드리겠습니까? 드릴 수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또 드릴 때는 하나님께 여기 억지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심고 거두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세우신 아주 중요한 인생의 원칙입니다. 창조 때는
심지 않았어요. 그냥 걷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걷어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게을러지고 인간이 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몇 가지 새로 만든 것이 있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또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름에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 겨울에 먹을 거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여름에 열심히 심어가지고 겨울 되기 전에 거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심고 거두는 일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이치에서 벗어나 살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하도 부모님이 거둬놓은 게 많다 보니까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열심히 학생은 공부를 심어야지 성적을 거둘 수 있고요. 또 수고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심어야지만 소득이 있습니다. 노동해야지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어떻게 거둬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과 전토와 형제와 자매를 버린 자는 이 땅에서 다시 100배나 받되 다만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늘에서는 영생을 받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은 분명히 이 땅에서 받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것이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장차 올 영광. 이 고린도 후서에 쓰여져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장차 올 영광에 중한 것은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에 경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심는 거예요. 현재의 수고로움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이 심을 때 제가 또 늘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8절에 있는데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결실, 기본이 30이 아니라 기본이 100입니다. 하나님은 100배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조금 부실하면 한 60배, 좀 못났어도 30배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땅에 떨어질 때 거두게 되는 것인데, 이 좋은 땅은요, 참 해석도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가 많은데, 마음이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떨어지면 열매 맺을 때 100배, 60배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땅을 또 어떤 분은 그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린아이의 마음이랑, 이제 어린아이는 좋은 땅, 조금 이제 성장해서 청년들 같으면 약간 딱딱해진 돌짝밭,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가시밭,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이가 들수록 열매 맺기가 힘든 마음밭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말씀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건 좋은 영역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가장 좋은 우리의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결국 우리가 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겨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되돌아올 때는 100배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되돌려 받게 될 우리의 열매는 훨씬 더 풍성하고 귀한 것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이제 7절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라 당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재정 다루다 보면 이제 특히 헌금 부분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질문 실제 받아본 적 있어요. 이 소득의 총액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세금을 떼고 난 이 순수 네트를 가지고 드려야 됩니까? 또 그 다음에 저축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 많이 받게 되는데, 성경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진 않지만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저는 이 9장 7절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각자 알아서 하세요. 각각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알아서 하느냐?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정하세요. 나는 100분의 1, 나는 50분의 1, 나는 10분의 1 다 좋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그런데 기왕에 정할 때 이런 욕심도 좀 한번 내세요. 10분의 1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 이렇게도 좀 해보겠다는 욕심도 좀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로부터 그런 이야기 실제 들었어요. 10분의 9를 드리고 10분의 1을 가지고 쓸 수 있기를 기도한다 하는데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10분의 9를 드리고 내가 10분의 1을 쓸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좋은 일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그 청년 시절의 꿈이 제가 섬기던 교회, 이제 신학을 하기 전 이야기인데 제가 섬기던 교회 전체 예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제 꿈이었었어요. 이제 평생 그 꿈은 이룰 수 없게 됐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언젠가 제가 재정을 가르치다가 그 꿈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한 분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의 꿈을 제가 사면 안 되겠냐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안 받을 테니까 이제 가져가라고 줬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 재정에 10분의 1은 책임을 지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분을 제가 이제 벌써 수년 동안 지켜보는데 놀라워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의 10분의 1 감당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뭐 다 일일이 헤아리지 않지만 적어도 그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기고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늘 제가 이제 어제도 어디 가서 그분 이야기를 하게 돼가지고서 이제 그분은 잘 사시냐고 물어보길래 그분 하시는 사업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나 또 교회를 섬기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이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욕심을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 이 마음에 정한다라고 하는 건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그리고 그 정할 때에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것,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억지로 하지 마세요. 사람 눈치 봐가면서 약정하고 작정하고 억지로 할 거 아닙니다. 여기 마지막 그 9장 7절에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얼마를 드리든지 기쁘게 드리면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받는 이제 은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넉넉하고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세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7절에 연결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넉넉하다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넘친다는 단어도 나오고 또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는 4번이나 나와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넉넉하고 넘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절대 우리가 빈곤하고 결핍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한 가지 훈련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누구하고 나누냐면 불우한 이웃들과 나누는 겁니다. 왜 불우한 이웃들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건 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인생에게 베푸는 걸 하나님이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건데 그 귀하게 여기시는 증거가 뭐냐면 그 불우한 이웃들과 나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의를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베푼 구제와 자선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토록 그것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또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9장 10절 보시게 되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래요. 이건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심는 자예요. 땅에서 이제 우리의 소득을 위하여 수고하고 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심을 때 우리가 거두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세요. 먹는 양식과 씨를 주세요.
이 씨와 먹는 양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원래 농부의 개념에서 나온 건데, 농부가 한 해 농사를 끝내고 나서 이제 양식을 거두었을 때 그 거둔 모든 것을 다 먹는 멍청한 농부는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남겨놓습니다. 이유는 내년을 위하여 남겨놓는 거죠. 일부를 남겨놔야지 내년에 다시 그것을 가지고 심어서 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씨앗, 그 씨앗이 내년에 다시 심겨질 때 또다시 100배 혹은 뭐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득에는요, 이제 이런 부분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 먹을 양식,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쓰는데 사용되는 것들을 주시는데,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준비할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래를 위하여 준비한다고 표현한 이것은 저축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저축하고는 별개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저축은 먹을 양식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저축이라고 하는 것의 별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9장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이룰 선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몰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에는 다른 좋은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나갈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다음에 장학 사업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뭐 장학금으로 내놓을 건 많지 않지만 내가 지금부터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아나가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씨앗을 심는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나중에 100배, 1000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결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이런 실험을 할 기회를 여러 번 가졌는데, 늘 심을 때마다 제가 시드머니라고 해서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나중에 그게 이제 제 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정말 정확하게 100배 이상 되는 결실들도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제 미래를 위해서 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룰 꿈을 위해서. 제가 절대 다 심지 않습니다. 전 정말 지극히 조금 심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심어놓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불려주시는가를 보면 정말 놀랍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 미래를 위해 준비할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1, 1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제가 그 성도님들께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 건, 일단 그 헌금을 우리가 이제 모아서 필요한데 이제 보내는 일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에도 그 몽골의 윤준호 선교사님이 급하게 이제 편지를 보내셔가지고 그 아는 교회에 땔감이 부족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힘들다고 해서 이제 그 후원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재정부장님하고 의논해서 이제 급하게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리고 나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받은 사실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과 이제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의 기쁨이 있죠. 또 그것을 중개하신 선교사님에게 기쁨이 있죠. 저도 기쁨을 누리고 많은 영역 가운데서 이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특히 선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드리고 또 드린 것이 전달되고 받으신 분이 나누고 하다 보면 나눠진 곳에서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많은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다루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9장 13절 말씀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첫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것. 두 번째는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오늘 고린도후서 9장 마지막 결론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요. 다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끝이 나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제가 거기다가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이 재정 원칙, 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워왔던 하나님 나라 가정의 결론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먼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제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재정을 위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재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실 것이고,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쁨이라면 하나님이 기쁨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평안이 필요하다면 평안을 주실 것이고, 능력이 필요하다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결코 인색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인색하지 아니한 한,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아니한 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 안에서 감사한 일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